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7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에스겔 12장을 봅니다. 1165페이지. 구약 1165페이지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 구약 1165페이지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 많은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나 여호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나의 이익만 생각하며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작은 깨달음으로 매 순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며 간구만 했던 기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는 연약한 눈이 아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내는 큰 기쁨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헌신의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그들의 기도에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수련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님 지혜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며 함께 동력함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알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에서 주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성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을 믿으며 치유의 시간이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돌아봄의 시간 되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마음이 아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그 행실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큰 기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최선의 것으로, 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과 건축과 또 감사의 예물들, 주정 헌금, 또 일천번제, 장학 헌금, 건축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 주께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에 노예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의 믿음의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특수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간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안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야죠.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즉 생각조차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 연락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용어죠. 이 열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기쁠 열자고 납이 받아들일 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말이 열납인데, 그 열납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열납이라는 단어로도 쓰였지만 지금 성경은 좀 더 풀어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옛날 성경을 보시면 열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본문인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또 옛날 성경에도 어디 또 나오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성경은 이제 레위기 1장 3절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는 구약에서 제사법에 관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 연락이라는 단어가 아벨의 이야기처럼 또 레위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무척이나 어울리는 단어가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연락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연결을 시켜버렸냐면 자기 생각에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었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 그게 연락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생각인지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라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도 아주 대단히 민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청소를 하는 경우에 여러분 집 청소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리하지 않았다가는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악취 하나 허락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다윗은 자기가 볼 수 없다고 또 남이 볼 수 없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도 자기의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과는 완전히 딴판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둔감해도 너무 둔감한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희석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의 전문가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희석시키는 일에 전문가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왜 자꾸 예언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듣고 따라온다면야 예언한 보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듣지 않으니까 그 예언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죠. 이 에스겔 오늘 본문이지만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3번이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 2장 5절, 2장 7절, 3장 11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면 늦지 않는다. 지금 돌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속하게 되면 안 돌아오고 죄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되기 직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라고 회개하라고 전한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BC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함락이 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에스겔은 예언을 그만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메시지가 바뀌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게 에스겔서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이고 뒤쪽은 이제 함락되고 난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한 번에 다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나뉘어서 끌려가는데 결국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것인데 에스겔은 언제 끌려갔냐면 2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고 외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늘 보면 12장의 시점도 당연히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전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에 관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만 에스겔 15장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5장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죠. 거기에서 맺히는 포도 열매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둔감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세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무 데도 사용될 수가 없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어떤 물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걸어 놓을 나무 못이라도 하나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로 못 만들었다가는요 물건 걸어 놨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래봐야 땔감의 용도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5절 보세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에 타기 전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뭘 만들 때 사용될 수 없는, 목재로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인데 불에 타고 나면 더더욱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에 타는 포도나무처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려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에스겔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뭐냐면요. 역할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극을 이 에스겔에게 하게 하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는 아무리 전해도 효과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시각적으로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강도를 더 높이시기 위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시각적인 역할극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역할극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 12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에스겔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에 세 가지의 역할극을 실제적으로 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뭘 요구하셨나 보세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뭘 하라고 하셨냐면 토판이니까 흙으로 만든 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흙벽돌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벽돌을 가져다가 이건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라는 겁니다. 흙벽돌을 가져다가 거기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냐면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그 성읍을 에워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이게 뭔 상징이겠습니까? 포위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위된 그런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꿉장난처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고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을 이제 에스겔에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3절 보세요. 또 철판을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일단은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에스겔과 그 예루살렘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에 그린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을 둘러싼 그 모형 사이에다가 철판을 하나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해석이 다양해요. 어떤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냐면 에스겔을 하나님으로 상징한다면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가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철판이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주는, 시각적 경고를 주는 그런 역할극을 하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총 5개가 나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각적 메시지는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날수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보세요.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는데 곧 390일이라. 넌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390일 동안 1년 넘게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90일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보세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해라. 내가 너에게 며칠로? 40일로 정했는데 그 의미는 하루가 1년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대로 왼쪽으로 누워 있는 390일은 390년을 상징하는 거고,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서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40일은 40년을 상징하는 거죠. 그 총 며칠이냐면 4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선지자가 엄청 고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왼쪽으로 누운 게 북이스라엘을 죄를 상징하고 오른쪽으로 누운 게 남유다의 죄를 상징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요 어디가 기준이냐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딱 바라보면서 그 기준이에요. 동쪽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동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 보고 있으면 왼쪽이, 내가 동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왼쪽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그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왼쪽으로 누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남쪽으로 누운 것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0년과 40년의 해석은 너무나 다양해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 430일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제발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역할극이 뭐냐면 9절부터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벌하시면 장차 예루살렘에 먹을 것도 없어서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걸 상징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먹되, 먹을 게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먹되 성인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플 정도로. 근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10절 보세요.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드는데 너가 옆으로 눕는 날수고 390일 동안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데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양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먹고 어떻게 사나. 어느 정도 먹으라고 했냐면,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여러분 20세겔이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냐면, 여러분 이게 한 세겔이, 잘 들어보세요, 11.4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겔이 그럼 몇 g이냐면 228g입니다. 여러분 228g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고기 한 근이 몇 g입니까? 600g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반도 못 되는 228g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 끼를 먹으라는 거예요. 뭐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겠죠. 여러분 이걸 세 끼 동안 나눠 세 끼를 먹었다면 세 끼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다음에 물 보세요.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흰이 단위죠.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러분 6분의 1 흰 어느 정도냐면 0.6리터입니다. 0.6리터면 뭐 한 이거 뭐 2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적은 양의 음식과 적은 양의 물을 먹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이 상징을 보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 떡을 이제 먹으려면 떡을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떡을 구울 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구우라는 겁니다. 근데 뭐로 이 떡을 구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뭘 어떻게 요구하셨냐면 인분으로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인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떡을 구워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떡을 구울 땔감조차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분으로 불을 지펴서 그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구우라는 거냐면 여러분 인분으로 땔감을 사용해서 그 돌을 달군 다음에 그 돌 위에다가 떡을 굽는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이 인분으로 이 390일 동안 떡을 구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되게 힘겹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어떻게 인분으로 390일 동안 떡을 굽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15절 보시면 에스겔에게 다르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인분 말고 뭐로 390일 동안 구우라고 하셨냐면 쇠똥으로 구우라고. 쇠똥으로 떡을 구워서 390일 동안 먹으라고.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요 인분으로 쇠똥으로 떡을 굽는 것은 뭐 제가 그림을 준비해 오지 않고 자 그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모형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죠. 그 둘러싸고 있죠. 포위되어 있죠. 그다음에 에스겔과 요 성 사이에 철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역할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2장의 소제목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또 똑같죠.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역할극이 있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2절 보세요. 인자야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데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둔감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되면 망하는 거냐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망하는 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못 들을 때, 우리의 눈도 하나님 보지 않고 우리의 귀도 하나님 듣지 않을 때, 그래서 결국 제멋대로 살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나를 통치할 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망하는 거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망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지 간에 중심을 잃고 잘못된 길로 치우쳐서 가는 게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진 코스가 있는데 나의 시작이 좌나 우로 아주 살짝 치우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살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 살짝을 빨리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둔 채로 계속 기운 상태로 계속 걸어가 보면요, 처음에는 중심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점점 가면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중심이 있는데 살짝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한참이나 이만큼이나 벗어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잠깐 살짝 벗어난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분명히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기근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근이 뭐냐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서 마실 게 없고 그런 정도의 기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아무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여러분 가정에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히고 하나님을 듣는 귀가 닫혀 있다면 그래서 성도로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잃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으로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은 그 길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민감해서 눈과 귀가 계속 열려 있다면 영적으로 그거는 부유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12장에서 눈과 귀가 막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적인 경고 4장에서는 3가지를 봤죠. 여기는 2가지가 나오는데 3절 보세요. 어떻게 하려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상징이죠. 그러면 비록 이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라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했겠지만 결국은 불심판을 받았거든요.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보세요. 에스겔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17절부터예요. 이번에 뭘 요구하셨냐면 이렇게 한번 역할극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부들부들 떨면서 먹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자,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너의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너의 물을 마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떨면서 먹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4장에서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상징했습니까? 최소한의 분량을 먹게 했잖아요. 그 최소한의 분량마저도 쇠똥으로 구워서 먹는 상황극을 4장에서 에스겔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어떤 상황극이냐면 먹을 것이 물론 없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부들부들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자, 정리하면 지금 제가 총 더 있지만 5가지 상황극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모형을 만들어서. 두 번째, 430일 동안 누워있는 상황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고, 세 번째, 최소한의 식량과 물을 먹는 상황극. 네 번째, 대낮에 짐을 싸서 길을 떠나는 상황극. 다섯 번째는 음식을 벌벌 떨면서 먹는 상황극.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친절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막 모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두 아들을 확실하게 책망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 두 아들들이 엘리에게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소멸하는 불을 내리셔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기 전에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왜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죠.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혹시나 엘리처럼 죄짓게 허용해 주는 그런 친절함은 아닌가. 야, 너 힘들면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너 사는 게 빠듯하면 헌금하지 마. 너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꼭 말씀대로 살 필요는 없어.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자식이 마음에 힘이 들어갈까 봐 자식을 향해서는 그렇게 배려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내가 이런다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데 이 표현들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반역해도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시각적인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까지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니들이 믿고 있는 속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 표현대로 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담이 다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니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속담이 있냐? 22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왜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속담의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보세요.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날이 더디고, 그렇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날이 더디다는 거예요. 날이 뭐 그런 날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결국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날이 자꾸 더디니까 모든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묵시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묵시를 그냥 뭐 신빙성이 없는 어떤 그런 말로 폄하하는 그런 속담이 나온 거죠. 자, 1994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월 21일 오전 17시죠. 아이들 출근하고 어른들 출근하고 이제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등교하는 과정 가운데 출근하는 과정 가운데 다리를 건너가야 됐단 말입니다. 그 다리가 뭡니까? 여러분 성수대교죠. 성수대교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무너져요. 저도 그 뉴스 기억납니다. 1994년의 뉴스였죠.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총 32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그게 1994년 10월 21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인 1995년 6월 29일에는 이번에는 출근길이 아니라 퇴근길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50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진리라고 여겨졌던 속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강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에게 진리라고 믿겨졌던 속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백화점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담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사건이 그대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경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리들이 무너질 수 있다. 다리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백화점이 붕괴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에 눈이 멉니다. 그 경고에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속담이 진리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거기 23절 뭐라고 하면 날도 더디지 않고 묵시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23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들 속담은 틀렸다는 겁니다. 28절 중간 보세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예요.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속담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 가지 속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속담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속담이 워낙 많지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짐승 말에게는 발이 있어서 천리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강군 전사도 알더라니까요. 금방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퍼져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속담을 들을 때 바로는 말이 천리 간다. 이 속담이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문제가 되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드는, 긴장을 다 잃게 만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해 줘도요. 그럼 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속담이 나에게는 진리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랑 정말 친하고 나랑 정말 말도 잘 통하는 그 집사님, 그 언니, 제가 최근에 한번 얘기했죠. 그 형님에게는 진리일지는 몰라도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속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한 대로의 하나님인 것이지 그대로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니까 속담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속담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 사이에서 그냥 자기 위안용으로 통용되는 그런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진리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결국 영적으로 아니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었던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의 가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 예언은 결국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성격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속담, 그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진리의 영이시지,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여러분, 속담이 많은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총 60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총 4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60회나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크신 존재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비겁한 속담에 우리가 비겁하게 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까지라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과 그 두려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속담들을 버리셔야 돼요. 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존중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어차피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약에 무시하고 살아봐야, 그래봐야 죄만 깊어질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시선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든 뭐든 간에 그런 시선에 메인받아 있지 말고 그런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메인받아 살아가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분이 없다는, 바로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만 광대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떨기를 원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였고 또 함께 속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속담들이 제거되어질 때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다른 불편한 다른 시선들, 불필요한 시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메인받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또한 고백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패역함들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경고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징계라는 벌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닫혀져 있다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라는 크심 앞에 우리가 떨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임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